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집시다. 인사합니다.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집시다. 미국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한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각의 인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내각이 물어봤어요. 장관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 사람을 대통령이 거절하느냐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한 링컨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따졌습니다. 각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나 희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단지 철저한 냉혹함과 교만만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거절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의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40대부터의 얼굴은 자신의 책임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고스란히 그대로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자상함이라든지 평안이 없고 냉혹함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고집을 부리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고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난 고집불통입니다. 그것이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30년, 40년, 50년 살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들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기쁨이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굴이 참 곱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몸매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밝은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예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의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28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며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얼굴은 내 인생 과거의 이력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게시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태어날 때의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죽을 때의 얼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의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예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얼굴이 점점 변해요. 죽을 때는 아주 추한 얼굴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좋은 얼굴을 받지 못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변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아름다운 얼굴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너는 얼굴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구나. 네가 한평생을 살았는데 네 얼굴 속에서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왜 고집만 그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네 얼굴에 나타나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쁘장해도요, 그 얼굴에 고집이 붙어 있고 불평이 막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 얼굴이 이쁘지 않구나, 추하지 않구나, 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인격이라는 말은 얼굴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얼굴은 곧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말 얼굴의 옛말이 뭔지 아십니까? 얼골입니다. 얼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곧 나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아요. 얼굴이 뭐냐? 우리의 인격을 담아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을 맞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소통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죠.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맞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믿음의 족장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이름을 붙여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변화됩니다. 야곱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맞대고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이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사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사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모세는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평가해 주세요. 그는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여러분 불끈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게 모세라고요.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고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린 사람이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그러는데 막 욱해가지고 막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던 사람이라고요. 모세가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막 온유함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모세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모세의 삶에 모세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 인격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안 바뀐다. 그것은 지금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온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세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 우리 얼굴에 사나운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말하는 거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것은 그 굳은 마음이 변함으로 얼굴도 자연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우리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사나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굳은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 더덕더덕 붙어있던 얼굴에 자상함이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얼굴에 핏대를 드러내고 얼굴에 광채를 잃어버린 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일로 일소. 얼굴에 한 번 성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뜻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주름살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주름살은 분노의 주름살이에요. 막 화를 내고 분노하다 보니까 그 주름살이 추한 주름살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일소 한 번 웃을 때마다 그 얼굴이 한 번 젊어지는 거예요. 그 주름은 아름다워요. 그 주름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의 얼굴에는 미움과 불신과 의심과 증오가 가득하는 거예요.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불평 속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지를 못해요. 교회에 와서도 하는 일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지를 못하니 교회에 와서도 그는 그렇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늘 어두운 그림자와 짜증의 주름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막 짜증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미스 코리아와 같은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그 얼굴은 어두워요. 그 얼굴에 짜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얼굴에서 인자함과 자상함이 깃들어 있어요. 그분의 얼굴의 주름은 보기 좋은 주름, 자상한 주름인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주치기 싫은 얼굴, 멀리하고 싶은 얼굴, 말을 걸기 싫은 얼굴, 이런 얼굴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서도 인상을 찡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대할수록 아름답게 익어가는 과실처럼 풍성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쳐다보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이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 성전에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성전을 향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강대국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읍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복을 내리시기 위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려서 그들을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는데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얼굴로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시는데 그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의 얼굴이 진노와 재앙의 얼굴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는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메뚜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유행을 한 거예요. 완전히 죽을 맛이죠. 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닫았던 하늘문을 다시 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땅에 내려주시겠다.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고 물질의 복도 주시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들도 못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다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얼굴을 긍휼의 얼굴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화를 내리시기 위한 얼굴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얼굴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죠. 민수기 6장 25절과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고 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축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가 그거인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돌려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라고 말하죠. 평강, 샬롬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들의 입에서 축복의 이 선언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내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막 근심에 그 불평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얼굴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할 때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회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얼굴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바라보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